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정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모두 눈길 조심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은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소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하실 범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3장은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세 번역으로 창세기 22장을 먼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 아들은 우수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4 형제를 낳았다. 아멘. 이어서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치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아멘. 우리 어제 영상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성경의 어느 한 번역본이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전통적이고 장엄한 부분이 있다면 새 번역은 현대적인 언어로 상황을 그리고 감정을 더 생생하게 묘사해 준다는 장점들이 각각 있는데요. 따라서 이 두 성경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도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을 비교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면에서 개역 개정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번역한 반면 새 번역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봐도 어떤 분에게는 경외한다는 단어가 뭔가 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경외라는 단어를 두려워한다 라고 너무 직관적으로 번역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두려움의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을 내 가장 소중한 아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분으로 인식하여 그분 앞에 떨며 순종하는 마음을 경외와 두려움이라는 두 단어로 각각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더 낫냐, 경외가 더 낫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고백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방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깊이 존경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조심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보여진 두려움, 경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그분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이자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 생각,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삼아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저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경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핑계삼아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진정한 경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이제야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